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가정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가정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좋았다라는 표현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관용하다 또는 환대하다 또는 선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은 지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의태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리로 또는 느낌으로 또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이 표현을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표현은 장신대 이상옥 교수님이 자주 이렇게 사용하시는 표현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와. 좀 액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와.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와 정말 잘 만들었네. 이야 정말 걸작품이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와, 이야, 정말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태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 다 뜨신 거 맞죠? 크게 뜨시고 입을 옆으로 쫙 벌리세요. 쫙 웃으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와 이하를 옆에 사람들한테 하시는 겁니다. 자, 옆 사람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예, 지금 여러분 인사하신 것은 이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와 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토브와는 또 다른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예,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죄악 가운데 행하였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토브로 답변하겠다 이거예요. 너를 환대하겠다, 선대하겠다,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와 이하로 맞아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정으로 여전히 환대하고 용서해 주시고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쩌다 보면 주님을 떠날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고 죄악 가운데 행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슈브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시고 돌아왔을 때 토브 또 사랑한다고 우와 이하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 헤헤호호 하하 막 웃으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혼낼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래서 혼낸 것도 미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맞아주시는 여러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우와 이하로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고
여전히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신 이 은혜와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집을 나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오시면서 우와 이야 비가 오네, 오늘 이 비가 또 농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적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오늘 비가 와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나, 또 어제 세차해 놨는데 또 비가 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또 이번 주일에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이들 이렇게 챙기느라 바쁘고, 또 다가오는 5월 5일 날 또 어린이들에게 뭘 선물해야 될지, 어디를 함께 가줘야 될지를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이번 어린이날은 무슨 선물을 해줄 거냐고 물을 때마다 못 들은 채 하고 막 이렇게 타박하고, 혹시 이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또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드릴 생각에 아이고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고, 또 오면서 기쁨의 마음으로 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나오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와 이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말은 배우자인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라고 하면서 배우긴 뭘 배워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나오시지는 않으셨는지,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와 이야 하면서 사랑스럽게 표현해 주어야 되는데 예전처럼 이런 표현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아이 낳을 때만 해도 우와 이야 신기하게 잘생겼네, 예쁘네, 날 닮아서 그런가, 이랬던 여러분들의 고백이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아이들에게 짜증내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아이가 기어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우와 이야 신기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아이가 첫 걸음을 뗄 때 야 우리 아이가 우사인 볼트처럼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제패할 사람이 되겠구나, 막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이가 말을 뗄 때에도 야 이 아이가 천재가 될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아이가 말을 뗄 때 야 이 아이가 왕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첫 마디가 아바마마 어마마마 막 이렇게 해서 혹시 우리 아이가 왕족인가 하는 생각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안에 이 처음 마음, 정말 이 아이를 두고 우아이야 했던 이 마음들이 시들해져 가고, 어느새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다 끓여 먹다니 저게 자식이야 웬수지 라고 표현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사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평소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가정일을 조금 한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요 며칠 장인어르신께서 편찮으셔서 집을 비웠는데, 참 한다고는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음식물 찌꺼기에 설거지감에 또 우리가 직접 만들어 먹기가 뭐해서 뭐 시켜 먹은 그 잔해들이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요, 청소하느라고 했지만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야 당신이 참 수고가 많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주고 싶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잘 지켜오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도 아내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집을 떠나서 며칠간 친정에 가 있었는데요, 참 좋았대요. 본인은 하여튼간 편하고 좋고 저희 가족 세 식구는 정말 미아가 된 느낌이었었어요. 너무 힘들고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우아이야해야 하는 삶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슈브, 돌아오라.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우아이야하는 이런 사랑의 표현들이 없는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슈브,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그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토부라는 표현을 해낼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우와, 이야, 당신 참 멋지다. 참 수고가 많다. 당신한테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 가야지만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이론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거기에 관련된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초적인 원리는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기초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된 자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이런 기초적인 표현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이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우리의 가정들은 나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꾸려갈 수 있다.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괴롭게 하지 않고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감사하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표현이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사람이 이렇게 찬송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았는데요. 칭찬하는 거예요. 찬송을 칭찬으로 바꿔보았어요. 물론 죽게 하듯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등장하지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하면, 즉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만 자주 써도요, 우리 가정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것에서 우리가 인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나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또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옷을 골라 입었거나 머리에 변화를 주었을 때에 우와, 당신 참 멋진데, 이야, 참 오늘 너무 멋져 보여요. 물론 늘 똑같아요. 보는 모습이 뭐 다 그게 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사랑스러워져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 보는 얼굴인데 그냥 늘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칭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하루에 한 10번도 넘게 해요. 사랑한다, 야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아내를 친정에서 데려오면서 얼마나 그냥 그 아내가 보고 싶었는지 계속 운전하면서도 보고 손도 만지고 사랑한다 표현하고 사랑스럽다, 집에 와서도 그냥 정말 그 며칠 사이에 그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거,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가
거기서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루만 한번 떨어져 살아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죽자 사자 여러분들한테 매달릴 거예요. 사랑한다 고백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변화를 줬는데 변화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았는데 그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그 배우가 그 인터뷰한 내용이었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하루를 떨어져 보았대요.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존재감이라는 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이 사람이 내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고 매달려서 섬기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그가 알고 나서는 그냥 이혼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 있잖아요. 감사하다, 칭찬하는 것, 우와, 이야, 이 표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사실 우리는 미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토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와, 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런 표현 못 해주겠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표현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참 잘 어울리다, 너무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줘도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이만큼 하는 것도 참 대단하고 대견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도 다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이렇게 제 곁에서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분보다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런 죽게 하듯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 제가 볼 때 우리의 가정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의 원리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죽게 하듯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의 이런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관계를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요즘 뉴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빠지지 않는 것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갑질이라는 주제는 매년 뉴스에 빠지지가 않아요. 10대 빅뉴스에 빠지지가 않는 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와, 이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도 족하다고 칭찬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그런 강박 안에서 그 직원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물겁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눈치채셨지요? 죽게 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이런 갑질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사람에게 하듯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짐승에게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군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군수님 면전에서 혹은 뭐 국회의원 면전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여러분 막말을 할 수 있으세요? 막 갑질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분보다 더 높으신 죽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작은 배려에도 눈물 나게 감사하게 돼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특별하게 일들이 많았으니까 이번 주에는 아침에 30분씩 늦게 출근하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1시간으로 할까요?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수고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30분 늦게 출근하세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도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경건회 때 특세 때 수고 많으니까 10시에 출근하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아 죽겠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냥 그런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표현이 좀 약한가 보네요. 피곤할 텐데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좋으세요? 우와, 그래요. 우와, 이야, 확실히 센스가 있으시다. 우리 봉사교회 성도들이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러한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나의 상태를 헤아려 주면,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우와, 이야 절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려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 행정을 담당하고 또 수석 부목사이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법 늦게 퇴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적인 행사를 또 주관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주차요원, 안내위원, 또 봉사, 식당, 간식 뭐 할 거 없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런 대외 사역이 1년에 한 1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건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점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중이 되지 않게 잘 분배해서 그 책임을 맡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졸려요. 그래서 저는 낮에 오침을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2시 정도에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 오침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아주 가끔씩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동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저를 깨우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냥 두라고, 깨우지 말라고. 이걸 2번이나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저는 막 그냥 너무나도 죄송하죠. 또 목사님 들어왔는데 자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아주 충성스럽게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잘 뒷받침해 드리고 또 목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가 담임 목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사역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뜻한 배려의 마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표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성되이 일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배려가 바로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의 기초를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 상전과 종의 그 상하 수직 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평등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하 수직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평등의 관계로 개선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사회에서 관계하는 또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또 동료들에게, 여러분 이런 표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고용주는 노동자를 위해서 일한 만큼의 대가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선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는 고용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모든 관계의 기초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임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초와의 모든 관계에 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24절에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가정도 회복되고 또 사회적 관계도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그 기업, 직장, 그 일들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게 하신다는 의미와 뿐만 아니라 기업이고 상급으로 주신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죽게 하듯 할 때. 모든 사람, 모든 자녀, 또 모든 우리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운영하는 기업 또는 상점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죽게 하듯 대하면 이런 일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주어지는 은혜와 이 땅의 소산물이 끊이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기업에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에게 하듯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쓸데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에게 대하듯이 한다, 그보다 더 못하게 짐승 대하듯이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서 전락해버리고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해마다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죽기에 대하듯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를 대하듯이 대접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갑질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를 대하듯이 대접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이런 갑질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제대로 주님 대접을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게 하듯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부하 직원 상사들에게 이러한 우와 이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